우리 서신체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사랑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마음에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진동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변화가 있어 이 사랑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 나오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번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주일날만 되면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늘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오고 정해진 시간이면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올라와야 돼요. 안 됐다고 제가 이날을 제가 스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좀 차가워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유명한 그 TV 광고 방송하는 게 있어요. 광고 선전하는 거 말이죠. 이 가을이면은 나오는 그 광고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며느리가 아들이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고가 굉장히 유명한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추우니까 아버님 방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일러 하면 최고의 선물이죠. 지금이야 뭐 다 스위치만 키면 다 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영생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 아직도 여러분 그 사랑 계속 존재합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보일러 넣어드릴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일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왜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듯이
보일러 얘기하면서 정말 부모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묻듯이 베드로도 사랑한다고 아멘 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물으신 게 뭐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냐?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 광야로에서 40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신접하고 박수무당, 그들의 관습, 관례, 풍습 이거 쫓지 말아라.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 몰렉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그와 같은 행위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거 따르지도 말고 너희들도 물론 그걸 하면 안 되고 그걸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에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할 거를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면 그거 하지 마. 예수 믿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돌아서서 하루도 안 가. 몇 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 사랑 없어.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더러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면서 자녀를 죽여서까지도 자녀를 짓밟고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햇빛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한 대여섯 시간 가면은 이 나이아가라 폴에서 그 엄청난 낙수로 물을 떨어뜨려서 맨하탄 이 시내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이것을 먹고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나뉘어 주시는데 한 방울도 맞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를 나뉘어 주시는데 이 은혜의 담비를 자기는 한 방울도 맞지 않은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말을 하고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것을 쫓고 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한다든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햇빛으로, 비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건강을 통해서든지 물질도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저와 함께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어디 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가?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로 자꾸 가게 되고 찬양하는 대로 가게 되고 기도하는 대로 가게 되고 자꾸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내 사랑의 반응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받은 사랑은 알겠는데 보여주려니까 보여줄 수는 없고 분명히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래 이 사랑 바로 이게 나한테 왔어. 바로 이 사랑이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은 것도 있으면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계속해서 주실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면은 자꾸 또 주니까 그런 마음,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뭐 뉴스로 틀으면 나오는 이야기, 이란과의 이런 적대 관계, 이란이 예멘을 통해서 사우디를 공격해서 사우디의 유전을 폭파시키고 이 배후에 이란은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사 중에 만약에 발각내면 이란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이런 무역, 이런 대립, 관세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첨예한 이 무역 경쟁, 이런 거, 이게 세계 돌아가는 정세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정치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열병으로 농촌은 농촌대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홍콩은 어떻습니까? 홍콩도 중국에 완전히 귀화를 해서 범인 인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홍콩 내에서 범죄한 이 모든 사실을 이런 것이 되면은 범인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거기서 치리하고 다스리게 되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콩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중동도 그렇고 세계 정세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요즘 뉴스가 보니까 하레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하레디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이 근본주의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레디 유대인의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 유대교 학교 예시바라고 하는 데 가서 교육을 합니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냐? 율법 공부만 하는 거예요. 오직 율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전만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율법만 경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 내지는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직업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고 여자고 2년씩 3년씩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아주 강경파인 보수 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 하레디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헌법 기관에서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네타냐의 수상은 이 사람들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합니다. 23%. 이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말씀만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기 이전에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경에 관한 모든 그 랍비들의 그 연구한 거 준비한 모든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파손돼. 이것을 다시 보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네타냐후 수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찬양 부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붙들고 사느냐?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사느냐? 말씀 붙들고 사느냐? 기도하면서 사느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한 400여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아주 큰 정파가 4개가 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파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주 정절을 지킵니다. 외부의 것은 일체 받아야지, 오직 율법만이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 이 문화를 완전히 배척합니다. 헬라의 문화권이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그랬지만 이 유대교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는 절대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을 공부한 문화생 중에 문화생. 이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또 한 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으로서 모세 오경만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비교적 좀 부유한 사람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모여진 이 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독 자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위주로 해서 구성된 그런 파예요. 사두개 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었냐면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당시에 그 사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침묵과 경건의 삶, 운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했을 적에 있었던 일이,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전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경건 시간 갖고 그러던 사람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을 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에세네파다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낙탈털과 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머세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네 번째로 있던 파가 무엇이냐,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우리가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더러운 이 로마의 압제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로마와 항전을 합니다. 7년 동안 로마와 항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패하고 맙니다.
400년 동안 있었던 이 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그 흔적이 잔재들은 있지만은 이 네 개의 이 아주 거대한 유대교를 지배하는 네 개의 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에 붉어서 흐리면은 오늘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크리스천 월드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여기서 한 20분, 30분에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설명을 하겠어요? 가슴이 벅차요. 과연 우리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교회인지, 아니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역인지, 열방을 품고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인지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 자체도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정확히 깨닫고 알고 이 말씀을 평생을 살면서 삶을 통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며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한 자기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두려운 것을 아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사랑이 바울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시간 그에게 임할 때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자기와 함께하고 이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로 오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산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지고 체험지고 깨달지 알면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역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때문에 뭐가 모여서 모여자 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단비, 이 비에 성령의 비에 흠뻑에 젖어서 이제 내 적셔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명. 이런 사람은
이 입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3절에 말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이 거기서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 힘과 에너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힘과 이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육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육을 위해서 땅의 것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육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마음으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줬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의 것을 땅의 것을, 그것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몰렉에게 우상을,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런 탐욕과 더 어려운 욕심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길인데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 육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입니다. 영의 길은 뭐예요? 거기는 평안이, 거기는 기쁨이, 거기는 영생이 있는 길이.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마치 우리 속담에 자라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만 보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 자라를 보고 소뚜껑 보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주의 두려우심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을 맞고 3번을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배로 파선을 당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거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 아픔, 다시 사신 주를 위해서 배설물같이 다 여겨요. 자기는 없어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런 동기를 얻게 됐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랑, 엄청난 사랑, 두나미스, 다이나마 같은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만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냥 계급장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믿고 직임과 직책을 주신 거예요. 세례 받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주니 이제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주고 왜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책임 사역,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변변한 신학교도 없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대학에 이러고 있어서 신학과라고 있으면은 매번 미달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20명 모집하면 3명, 5명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그래도 부르심을 쫓아 사명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제는 실력 없으면 못 들어가. 이제는 실력 없으면 못 들어가.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따져. 옛날에 다 미달이었는데 이제는 신학교도 너무 경쟁이 높아. 누가 밀어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도 진학을 못해. 세상의 신학교와 오늘 신학 학교인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의 신학교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려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상의 적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신학교, 미달된 신학교, 그런 데서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공부하신 그 사역자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찬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에 짓밟히고 적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죄는 깨달지 못하고 남 탓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돌아서서는 두입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몰래에게 우상을, 몰래에게 자식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나는 괜찮고 다 다른 것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받쳐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목사라고 우리 아들 그냥 사랑합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회개하고 영접해야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는데, 이 맞은 빗방울, 내가 은혜의 비를 맞았구나, 계속 부어줬는데 한 방울도 맞은 것 같지 않은, 전혀 감각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스프랑코논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스프랑코논은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봤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그를 터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후에 병자를 고칠 때 이게 터치를 합니다. 만지고, 귀신을 쫓을 때는 선포하십니다. 그에게서 나가라. 그런데 병자를 고칠 때는 특징이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스프랑콘이에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졌을 때 다 그를 피해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때도 스프랑콘이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겼다. 그것도 똑같이 스프랑콘이에요. 한국말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민이 다르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이 스프랑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적에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는 한 노예를 만납니다. 그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훔쳐서 주인의 집을 도망 나온 거예요. 그는 다시 돌아가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죽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편지를 들고 그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요. 바울이 그래,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신복이다. 신복이 스프랑코노입니다. 신복은 가장 가까이 내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는 내 신복이다. 스프랑코노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고 할 때 스프랑코논이 명사용으로 쓰면은 이게 창자의 창자, 내장. 그래서 이 내장, 창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창세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이 사랑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불붙을 때 바로 부흥의 불결이 바로 여기서 타오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지역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열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느껴지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심장이 양심이 찔렸다고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준비하고 던지고 질러요. 두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심장이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하는데, 둘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들었는지 말았는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살 수가 없고, 내 가족도 살 수 없고, 교회도 살 수가 없고, 선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미로 이스라엘로 한국으로 가서 이 예수를 증거할 때 저들의 찔림을 받고 아니면은 돌로 치려고 하는 반응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타협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쌍해서 너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귀신아 떠나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명령하셨지, 우리를 그냥 내 형편 아니까 내가 너 도와주기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쫓고 따라야 합니다. 이 먼저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사랑을 깨달으면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그 찔림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죄의 싹스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돼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더러운 것은 버려야 돼요. 부정한 것은 떠나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사랑에 불이 붙어서 그는 이 사랑에 강건하지 않으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누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바울은 이 사랑이 강건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들레헴과 같이 여김을 받고 다 버리잖아요. 자아돼서 다 죽잖아요. 내가 바리새파, 그것도 다, 내가 문화생에 그것도 자기 지식도 버려요. 다 버려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신 거다. 예수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 왜냐? 예수님도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미쳤다니.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쳤어요. 밥도 끼니도 굶으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다고요. 미치지 않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아시겠지,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하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지구의 종말이다 생각하고 강권적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한 동네에서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계 4개의 정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이 되지 못해서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만할 때 못 이룰 게 없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쫓고 부활합니다. 재림의 주, 우리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 웬만한 건 다 사랑으로 무너뜨리고 쫓아버리고 괴멸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제 우리 시온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받는 우리 시온의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한국과 미국과 남미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변화를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소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 더욱더욱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 아버지의 이후로는 아버지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픈 상처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으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덮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